주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으로 옮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앞뒷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단 하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엄청났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온 인류가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 하란을 떠나서 이제 오랜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은요, 자신의 가족을 세 부류로 나눈 거였어요. 첫 번째 부류는 그의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로 맨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었고, 세 번째 부류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신의 형을 만나러 가는데 세 부류로 나누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가게 되었던 것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형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야곱이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장자권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형이 받을 축복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심중한 이야기를 알고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형이 나를 만났을 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형 에서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왕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큼은 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기 위해서 맨 뒤에 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이었죠. 이 야곱이 참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세 부류로 나누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자신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나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절을 하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7번 땅에 몸을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7번 땅에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을 땅 바닥에 대는 큰 절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몇 번 했습니까? 7번 했대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존경과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 경의를 표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7번 절했다는 것이요, 단순히 그 자리에서 7번 절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 절하고 조금 더 형에게 가까이 가고 또 한 번 절하고 또 조금씩 형에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7번 절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의 방법은요, 고대 시대의 왕에게 하는 경배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왕에게 하는 이런 경배의 모습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형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7번이나 절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형이라고 할지라도 형제 사이에 취할 자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요, 에서를 향해서 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올 때 자신을 죽이겠다 심중에 이야기했던 이 에서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나는 죽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많은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자 여전히 자신의 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나름 머리를 굴려서 계략을 짜게 된 것이었죠.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 의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셔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구하기 전에 벌써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차선책을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제발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되고 하라 하면 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권도 빼앗겨 버렸어요. 장자가 받을 축복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이 왼수 같은 것, 너는 동생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진짜 보면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것만큼 마음 가운데 상처가 크지 않을까? 큰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형 에서의 마음 이것을 풀기 위해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죠. 바로 물질로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많은 가축을 보내게 되죠. 창세기 32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주는 예물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가축이 참 많은 것을 형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많은 가축을 본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축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이 많은 가축을 형에게 드립니다 라고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이에요. 마치 물질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뇌물에 약하죠. 뭐라도 하나 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가을 나들이 여성교회 가는데요, 탁 차를 탔는데 이 간식을 하나씩 주니까 다들 좋아하셔. 뭐라도 떡 있으니까 좋고, 뭐 물 있으니까 좋고, 뭐 먹을 거, 뭐 단백질 바 있으니까 좋고,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챙겨준 그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맞죠? 가서 또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좋고, 하여튼 뭔가 주면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물질의 마음이 약한 거예요. 누구는 명품 가방 주니까 덥석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돈이 담긴 사과 박스 주니까, 바카스 박스 주니까 슬그머니 트렁크에 넣어갖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물질의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형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면 형이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이미 그 감정을 풀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20년 전에 이를 갈면서 야곱 이놈의 자식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다 죽일 거야 했던 이 에서의 마음을, 이 북수의 칼날을 갈았던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덜컥 마음에 걱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면 좋을 텐데 혹시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어떨까? 야곱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나를 맞이하러 왔다고 한다면 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을까? 여러분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동생이 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귀환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형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족 상봉, 이상가족 상봉한 것처럼 부둥켜 안고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생각하는데 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지? 그리고 왜 가족들은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의심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돈으로, 물질로 어떻게 형의 마음을 사볼까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이미 다 만나기 전에 풀렸다라는 것이에요. 에서가 말하길 내게 있는 것은 이미 족하다, 내 소유는 그냥 너에게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 왜냐하면 장자에 받아야 할 놀라운 축복을 다 야곱이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해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위해서 자신을 해하려던 라반을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을 지켜주셔, 에서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마음 한편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확실한 보험을 들고 싶었던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물질을 형 에서의 손에 기어코 안겨줍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막연한 생각, 그래 물질, 돈,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야곱,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물질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지 말아야 될 거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 돈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소중한 것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돈 거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일수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틀어진 인간관계도 바꾸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이런 거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인간적인 필요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요, 야, 이제 너희가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하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잖아요. 화해했잖아요.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형과 함께 있는 것이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제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제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어리고 연약하고 가축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지나치게 몰면은 죽을 건데, 그러니 형 먼저 가시면 내가 천천히 뒤따라가서 나중에 형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400명의 그 장정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에서의 이 호의, 왜 이것을 야곱은 한사코 거절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은 조속 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 너밖에 없어 우리 화해하자라고 했지만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나를 죽일까 하는 이런 염려가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대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되면 400명의 장정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먼저 보내고 세일로 가겠다고 말해놓고 숫곳으로 가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 숫곳에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천천히 가서 형을 따라가 세일로 갔다 다음에 형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머리를 굴렸어요. 천천히 가면서 가야 될 곳에 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잠시 머문 게 아니었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그곳에 집을 지었다, 가축을 위해서 그곳에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야곱이 이 숫곳에 정착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향 땅 베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베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베델로 갔다가는 형이 또 마음을 이렇게 할까봐 그냥 어디 머무르고 맙니까?
숲곳에 머무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야 될 곳에 그는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그래 집을 짓고 여기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내가 여기서 정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베델로 돌아갈 생각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돌아올 때, 갈 때는 맨손으로 빈손으로 갔지만 올 때는 수많은 가축,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한 게 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냥 거저 먹은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집도 지었어요. 심지어 가축을 위해서는 우릿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했냐?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과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 베델이었어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될 곳, 그 베델로 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안전함, 자신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정착해버리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붙잡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결국 그가 숲곳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숲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여기가 편안하지 않냐.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 우리가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아니 야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릿간도 짓고 내가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도 하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함께 내가 너와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잠시 주춤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베델까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기에 내 생각, 내 필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